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제3차 여행의 그런 출발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생명력 있게 증거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죠.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그런 설교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아주 이렇게 구속사적 설교가 아주 자세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면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인사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바로 출애굽에서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한 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장 주신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경에 이제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주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전한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장 22절부터 쭉 3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설교 가운데 염두해 둬야 할 그런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다윗의 믿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8절, 39절 내용은 이 설교 전체의 하나의 핵심 내용이고 결론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가장 큰 은혜가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인데 이 내용은 결국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한 것이다. 이제 이 상황을 다 들은 이후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죄사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이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의롭다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의롭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는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에게 자세히 가르치고 자세히 설명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제 믿지 못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망하는 길 아니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를 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부분을 잠깐 우리 이렇게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중반절에 22절 보니까 패하셨다. 요 1번.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은 세우셨다. 그러면 왜 세우셨느냐? 이 부분을 뒤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마음에 뭐한 자다? 맞는 자다.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은 일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36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36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은 여기에다가 1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다윗은 첫 번째, 다윗은 1번이 누구냐면 당시에 1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그러면 다윗에 대한 이 내용을 크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당시에라는 이 내용은 그때 이제 그 당시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 다윗이 살고 있는 문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냐 그 말이죠. 다윗의 경우에는 씻지 못할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한마디가 뭐냐면은 당시에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애눌러서 당시에라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시켰어요. 다윗의 허물, 다윗의 잘못, 다윗의 연약함, 이 내용을 다 당시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한 단어가 뭐예요? 당신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한 문장으로 당시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 허물 있고 뭔가 어두운 이 모든 내용은 당시에라는 이 용어 속에 다 집어넣어서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당시에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왜 이렇게 덮어주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뭐했다? 잠들었다. 그러면 다윗은 일평생 사실은 그의 삶의 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을 사실은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게 하신 그런 예표적인 인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여덟째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도, 그리고 그들 형이 봤을 때도, 그리고 부모님이 봤을 때도 왕제목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자 할 때에 이제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다 그 말이죠. 자, 이처럼 다윗은 이제 별 사람들에게 별 볼품이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지금 중학교 이렇게 나올 그런 어떤 시대 연령층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쓰실 때 이제 다윗은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는 그 이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필요하면 이제 많은 군사를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왕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그런 분복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삶의 목적을 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전체적인 바로 내용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조상들을 택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높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고 길이 참으시고, 결국에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사사와 왕들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지만 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다른 말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다윗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과 동일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했다 그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죠. 죄사함을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입었다는 이 강력한 복음, 이 내용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냐. 42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절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찾아와요.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청합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 다음 주에도 전해주시죠.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전해주시. 이렇게 해서 이게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고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꼭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숨겨져 있는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이 내용을 제 아내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자녀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일가 친척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사랑하는 친구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오늘 못 나왔어요. 그러니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3절 내용을 보니 회당의 모임이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 했다? 따랐다. 여기서 따르다 하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고린도 전서 9장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제자가 되다는 거예요. 한번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 생명의 말씀, 이 내용을 들으니까 지금까지의 삶보다는 이 복음을 따라야 되겠다 해서 결국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한 단어로 따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두 사도가 한 내용은 항상 하나님의 어디 가운데 거해라? 은혜 가운데 거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가장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이 역사적 내용으로 보면은 출애굽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이 오래 참으시고 기업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기업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사 세우시고 왕 주시고 이런 내용도 은혜지만 진짜 큰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또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이 내용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거해야지 율법 안에 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이 첫 번째 지나갔습니다. 44절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는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뭐 했어요? 모였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증거됐을 때는요, 그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 생명에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이 함께하는 그런 자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모두들을 권면해 가지고 지금 안식일 회당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표현이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더니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장소,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삶을 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반면에 45절 이렇게 표현해요. 45절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 했어요? 시기가 가득하다. 시기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요, 말씀 충만의 반대말 시기 충만, 다른 말로 사단 충만으로 가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바로 다윗이 성령 충만했던 것과 반대로 또 어떻게 해요? 사울의 경우에는 악령으로 충만했잖아요. 악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시기가 납니다. 왜? 그 시기가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뭐 했다? 반박했다. 그리고 또 반박을 넘어서 또 뭐예요? 비방.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한 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반박으로 연결돼. 이 반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안티레고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안티, 뭐뭐에 반대하다. 레고는 말하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어요.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전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한 거예요. 하나하나. 예수 믿어야 의로운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야 죄사함을 얻는 거다라고 아주 하나하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반박하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대적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비방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설교 시간 들으면은 은혜 받든지 아니면은 시험 들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어요. 3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뭐 했어요?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되는 그곳에는 반응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역사가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한쪽에서는 다음에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전해주세요 하고 몰수히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가 있는 반면, 그 말씀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시기충만, 그래서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46절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에 뭐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작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가느라. 원칙 두 가지. 첫 번째, 먼저 너희에게, 다음 이방인에게. 여기에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에요. 먼저 회당에 가서 우리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다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영생 얻는 것을 자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영생 얻는 것을 버렸다. 그러면은 이제는 나에게는 이제 책임이 없으니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장 1절부터 3절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해요. 내가 아예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우리 종족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어디에 가서 전해요? 회당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방인으로 향한다는 것은 그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에게 뭘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많은 민족들보다 너희에게 먼저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너희가 진정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는데,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참된 그런 어떤 복음은 바로 참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이방인으로 향한다.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47절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 그 명령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내용은 이사야서 49장 6절, 이사야서 45장 22절, 이사야서 42장 6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 원칙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한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방을 향하여 간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메시지를 전해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4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1번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찬송했다. 이 찬송했다는 것은 찬송했다는 것과 영광 돌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독사, 영광,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요. 두 번째입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 뭐 한다던가요? 다 믿어요. 말씀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내용을 보면은 계시와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주신 기업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죽은 우리 영혼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바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게 되면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기쁨과 믿음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49절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겁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뭐한다? 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은 복음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이게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오늘 또 오세요, 내일 또 오세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안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지방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면요, 견딜 수 없어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와도 손해가 와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어떤 자들로 변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 50절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 합니까? 경건한 부인들, 그죠? 그리고 그 성내에 뭐한 자들, 유력한 자들, 지도층들이 되겠죠. 옛날 본다면은 유지들, 이런 자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방에서 쫓아낸다. 그러면은 내용을 보세요. 42절, 43절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44절, 45절은 이제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극단적인 대조를 일으켜납니다. 46절, 47절 이 내용도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자,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대조합니다. 49절부터 5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어.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대적하고 받아들이고 대적하고 받아들이고 대적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받는 자, 대적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메시지가 전하면은 왜 목사님은 나를 저렇게 꼬집어서 얘기하실까라고 시험이 들든지, 아니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회개할 내용을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자가 있든지, 그 반응은 상반되게 나타나요. 이것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복음에 이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전달돼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기쁨 충만, 그리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5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뭐예요?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다. 여기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 하는 내용은요,
유대인들 가지고 있는 사고로 보면은 그들이 이방 나라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방 지역에서 자기 지역으로 올 때는 항시 발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너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런 내용은 너희는 실제 외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너희는 뭐다? 이방인 취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4절, 마가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9장 5절 여러 군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킬 때 12제자를 이제 전도 훈련 시킬 때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순종해서 티끌을 떨어버렸어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영생 얻는 것을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그런 자들에게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는 너희는 복음과 관계가 없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단어 하나가 5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여기서 제자들은 누굽니까? 12사도를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안식일에 그 복음을 이렇게 접했던, 이제 영생 얻는 이런 자로 작정된 자, 그런 자들이 이제는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런 자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이제 전도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 이런 자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지방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요, 이렇게 변화된 그런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 회당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이 내용은 성경에서 그대로 이제 예언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지금 구약의 내용처럼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런 확실한 복음,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 그러나 그 긍정적인 반응은 바로 기쁨 충만하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자리 잡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복음을 그대로 받게 되어지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이 복음되게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자에게 허락하시는 분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원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원하면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모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의 나라가 존귀하게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 바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이 뜻을 구약성경 한 사람 다윗을 우리 주님에게 택하신 것은 마음에 맞는 자, 합당한 자였기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보석을 만난 것처럼 만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택한 이유는 내 뜻을 이루게 하려 함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모든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매 하는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평가를 얻음으로 다윗이 일평생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두운 과거 모든 불합리한 내용 당시에라는 이 내용에 다 묻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이런 내용으로 묘비명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우리가 존귀하게 다윗처럼 쓰임받고자 할 때에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오로지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